자, 여기 3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푹 담겨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푹 담겨졌다.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곳은 바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겨지는 곳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죽음 속에 담겨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나의 죄 짓는 옛날 몸은 죽임당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미워하는 이 습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숭배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우린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간다. 이게 절대로 아니죠. 그 사람이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평생을 교회 다녔던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푹 담겨져야 된다.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몸이 끝내버려야 된다. 종결돼야 된다. 죄를 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죄의 목록,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그게 발견될 때마다 뭐 거짓말 비롯해서 술 취함, 방탕함, 질투, 시기, 그리고 분쟁, 미워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안 본 데서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멈춰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 해서 뭐 전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심지어 불살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몸이 죽어져야 천국 가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천국 가지.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만족하고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 낫는 장사는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려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 사는 우리들까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을 하셨고 오늘날 2023년도를 사는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죄를 끊어버릴 때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것이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고 숨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끝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믿은 지 한 1, 2년 정도 됐을 텐데 제 컴퓨터에는 아직도 이 복제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다달이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이 복제 프로그램, 특히 디자인과였기 때문에
포토샵을 비롯한 이 프로그램들이 깔려져 있었어요. 3D 화면을 만드는 3ds 맥스 뭐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또 졸업 전시회도 하기 힘들어요. 통과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도 그냥 그런 것들 다 싹 지워버리고 그 CD들을 갖다 버린 것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홍익대학교 디자인과 졸업전시회를 통과를 못했냐?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한순간 주셔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림 그리고 사진만으로 제가 대학교 졸업전시회를 준비해가지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 작품이 두 곳 잡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보여지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냐고 살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스타일로 여러분이 생존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생존하고 먹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존하고 살게끔 죄악된 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길을 따를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살았다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그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겠다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만 따라가셔야 돼요. 해도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 너에게 죄가 없다. 너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이?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세뇌를 당해왔거든요. 철저한 회개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이란 뜻은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입니다라고 양심의 가책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에 있어서, 일터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 나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음란이 없습니다. 나에게 거짓이 멈춰졌습니다. 내 도둑질하는 손은 멈춰졌습니다. 남을 때리던 발은 멈춰졌습니다. 라고. 주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 복제 프로그램들을, CD들을 갖다 보일 때 제 손을, 영적인 이 죄 짓는 손을 잘라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하도록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누구든지 그 눈으로 범죄하려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 뽑아버려라. 오른쪽 눈이 범죄한다면 그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양쪽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손이 범죄하게 되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한 손을 잃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없이는 백날 예수님 이름 불러봐도 아직 주 예수가 안 됐는데? 반쪽짜리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흑과 백만 있어요. 검은 것과 하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 편에 서냐, 하나님 편에 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널 견딜 수 없어서 토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토해져서 그 속에서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가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쳐내버렸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 죄 짓는 머리를 잘라내버렸어요. 죄 짓는 발을 잘라내버렸어요. 죄 짓는 여러분의 몸을 죽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세요. 성적으로 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세요. 죽여야 삽니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까지 뭐 헌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해서 천국 가냐. 여러분 돈 주고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못 삽니다. 여러분이 죄 지은 값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려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공짜예요. 단지 내가 할 것은 진심으로 실제로 죄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죄를 지었든지 몇 년 동안 죄를 지었든지 며칠 동안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공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난 값없이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완전 구원을,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잘못된 설교자한테 세뇌당한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손과 발을, 여러분의 머리를, 악한 생각하는 머리를,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거 너무 값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공짜로 얻는 것인데 죄의 몸을 주게 되니까 이거는 싸움인 것이에요. 싸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길,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지만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 속에 이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이 이게 좋다, 내가 계속 이것을 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일 때 굉장히 경각심을 갖습니다. 왜냐?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상등을 켜고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한 인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극도로 저는 피하고 있어요.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거 다 덮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야, 내가 좋아하던 예술, 미술, 음악 다 필요 없다. 제가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미술과 음악의 중독자였어요. 음악을 듣지 않고 10분을 넘기가 힘든 엄청난 음악의 중독자였습니다. 저 같은 중독을 겪어본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에요. 엄청난 그 예술 중독이었어요.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에 완전히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데 이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이고, 심지어 요즘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연예계에서 마약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약은 거기에 갖다 대면은 하찮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 파도는 시편 42편에 쓴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물결과 파도가 여러분을 덮어버릴 때 자신을 휩쓸어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엑스타시, 엄청난 황홀경, 황홀한 상태가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온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더 이상 좋지 않을 것이에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는 건 있죠. 물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있죠. 그렇지만 내가 막 인간적으로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연락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영광으로 덮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그런 집착 같은 게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좋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지. 잠잠히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좋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나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든든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병을 했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묶인 일도 풀어주시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더 원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더 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여러분 달려가세요. 거기에 자기의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세요. 손과 발, 머리, 몸 다 못 박아버리세요. 특히 음란한 몸 못 박아버리세요. 못 박아버리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세요. 여러분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들려 올려주셨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회개한 사람마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음바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임재에 취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CC에서 못 봐요. 영화 CC에서 못 봅니다. 세상의 음악 더 이상 못 듣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하찮게 느껴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연예인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해외에서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연예인 중독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자,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몇 수십 년, 평생을 교회 참석하고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매일을 새벽 기도 드리고, 주정 예배,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에 참석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하고 선교사로 갔어도, 오지에 갔어도, 거기서 자기 몸 불살라 내어줬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천국 가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 죄 짓는 몸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푹 담겨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사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이고 초월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습관으로 구원을 절대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영의 차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값싼 복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사형리 읽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영적 기도하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다고 천국 가요? 성경 객관적인 마음으로 로마서 6장만 봐도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만 잠깐 펴고 읽어도 자기가 천국 못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나와 함께 나를 껴안고 죽으신 것인데 내가 그 속에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침례, 물속에 머리 끝까지 담겨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손과 발로 죄지었던 것, 도둑질했던 것, 악한 일에 쓰임받은 나의 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특히 신약 성경을 읽고 죄의 목록을 발견하면 죄를 처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